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에 하나님 또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이와 아멘이 되어져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이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 예배로 나아갑니다. 2023년도도 이제 12월이라는 이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우리 곁을 이렇게 빨리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그 12월의 첫째 주 주일이 되면서 또 기독교 이 정교력으로도 보면 대강절이라고 하지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을 또 합쳐서 우리가 강림절이라고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기독교 종교력으로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율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날을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해놓고 인도해 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 주 12월 3일에 이 첫 주를 우리가 말씀의 문을 열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알아가면서 예수의 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대림절, 강림절, 이러한 절기가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또 시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시작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반드시 그 끝이 있고,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한 번은 죽는 일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끝에서 정말 인생으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인생으로 와서 죽음으로만 끝난 그러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죽었으면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망이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꽃 피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장 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도 뭐 시작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니까, 요한계시록도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에게 빛비치는 이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이제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시간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약속한 그 재림은 그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을 내가 했으니 그 끝도 내가 마칠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너가 믿고 나를 따랐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대강절, 이런 대림절이라고 하는 강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값진 이 사랑의 날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주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재림이죠. 세상의 종교는 종교 행사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정말 내 마음 안에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림의 주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이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패하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엘로힘 데우스입니다.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의 영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동일한 그의 영으로 신이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귓가에 들리게 되면 그것이 곧 대강절이요 주의 강림이 되고 있는 일임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신비한 종교 철학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강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의 영으로 함께하는 주의 강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되는데 너희 자녀들은 애언을 하게 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믿는 육체들에게 부어주게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무엇이라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애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의 그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듣고 있는 바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은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4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재림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다만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받아라. 부활의 40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일, 50일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희년이 찾아오듯이 50일이 되는 그 시간에 어느 우리 가운데 토지무리기가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니 옛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게 되는 성령이 임하는 일, 이것이 곧 어느 우리 가운데 주의 강림이 임하는 일과도 동일한 일 것입니다. 약속한 성령입니다. 이것도 누가 약속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한 성령이 어느 우리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듯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 그 안에는 정말, 이 성령 안에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종자씨가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이 종자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이 어느 우리 가운데 확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 너에게 시작했던 그 성령이 시작했던 그분이 끝까지 맺어주지 않겠느냐. 그 종자씨가 정말 성령의 종자씨였다면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번부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기가 막힌 DNA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사야 이 7장 1절의 말씀이죠. 7장 14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세계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꿈을 꾸는 일들이 있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약속한 성령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오늘 우리 가운데 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비쳐 오고 잠자고 있던 내가 인생이라는 이 잠에서 깨어나게 될 때에 약속한 성령이 강림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굴 위하고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는지 하나 둘씩 깨닫게 되는 것은 약속한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겠지요. 주의 강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실상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일들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강절, 대림절, 하나님의 강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율법의 그 그림자의 신화 족보와 철학의 행사로만 끝나는 일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대림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어느 우리 가운데 나아지는 생명,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성경은 폐하지를 못해. 성경은 없앨 수가 없어. 말씀은 소멸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였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이 세상을 저기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주의 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약속한 성령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또 주어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지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증감해 나가고 있죠. 갈라디아는 이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갈라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갈라라는 것이 젖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흰 젖. 그래서 젖같이 흰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갈라디아라는 그런 이름에 우리가 또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흰 젖처럼, 이렇게 신령한 젖처럼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져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좀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 시비도 있고, 또 율법주의의 이 세대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다는 이런 사도성에 대해서도 계속 증거를 해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정확한 어느 우리의 이 육체를 이렇게 해부하듯이 어느 우리 연약한 이 육신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러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정말 어느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대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그 속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해 보죠. 그 말씀에서 내려갔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몸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의 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우리가 그의 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몸과도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서 해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될 때에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의 몸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인 양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하게 드러내면서 그 죄를 위하여 주신 것이 자기 몸인데 그게 곧 성경 66권의 말씀이 되고 있더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했으면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믿음과 말씀이 빨리 연합되어져서 결부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꼭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하는데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 세상의 미혹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사도 바울도요 이상하다 할 정도로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복음 앞으로 어느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부르고 있는 그의 또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었으면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계속 이방인같이 제 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어느 우리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불러놓고 어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은혜죠. 이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함에 들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보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길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미혹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하는 이렇게 걸러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소식을 갈라디아로부터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예수란 그리스도란 이런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길에, 이 미혹의 길에 세상의 이 악한 세대에 쉽게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용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약한 세대로부터 오늘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라는 아수를 쓰고 있고 이 세상이라는 이 바벨론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먼저는 너희가 포로되고 갇힌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게 돈, 명예,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우리 가운데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있잖아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세상에 이 악한 이런 모습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우리가 2장 2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1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이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 이 땅에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진리라고 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도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선 지식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혹받는 건 자기가 자기를 미혹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면 미혹받는 일도 없어요. 미혹받는 일이 없으면 심판받는 일도 어느 우리 가운데 크게 이 땅에서는 없죠. 하지만 그것이 죽으면 심판을 받아버리는 육체라는 옛사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혹도요, 하나님의 이러한 몰라서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야.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를 않는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해. 이 세계를 깨닫게 해주고자 2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구절 내려가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다른 것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림자로 서로 거짓말을 해봤자 그 율법의 안에서의 일들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거짓말은 어떤 게 거짓말이냐 하면 이건 영의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거짓말, 율법으로 하는 거짓말이야. 그거야 그 안에서의 도토리 기적이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이 본질의 거짓말이 있어요. 이 거짓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을 해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이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지를 않는데 미혹을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미혹을 받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버리면 그가 저 그리스도야. 이것은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야.
이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너희가 그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 죄로부터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은 성경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다시 1장 7절의 말씀으로 가죠. 1장 7절의 말씀.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쓰임을 받고자 귀신의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쓰임받는 일들이 있어서 다른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죠.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애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잘도 이렇게 믿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다른 복음은 세속으로 이렇게 다시 빠지게 하고 율법으로 다시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단번에 죽는 일인데 자꾸 무슨 여러 번 죽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우리 율법의 세계 가운데 이 그림자 세계 가운데 도토리 키재기 하듯 자꾸 죄로 다시 돌이키고 죄로 다시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 끝나질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걸 보겠지만 우리가 잠깐 먼저 가다 보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함께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말씀을 믿으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가는 일이야. 이것을 믿는 일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체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지막 사랑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실존하고 실제적인 이 믿음의 하나님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라는 이 육체를 허락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1장 7절의 말씀에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건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방언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성수설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 귀신들의 장난들을 많이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증거한 거에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의 복돈 소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플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심플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면 그게 적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자인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일만을 사탄도 죽기 살기로 이것만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다 허락을 해주면서 세상에 무엇을 구하든 무엇이든 이러한 일들은 너희가 구하면 줄 것이요 또 뭐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베풀어 줄 것인데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것 앞에서는 철저하게 이 애들도 이게 일들을 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오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죄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일들은 있어. 귀신의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쓰임받는 일들이 있어. 그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사망의 몸으로 가는 영원한 불지역이 그런 악한 영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있어. 그런데 너희는 오늘 그러한 것에서부터 분리되고 갈라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인데 그 복음만을 변개시키고 변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영들이 무지하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 이러한 세계들을 오늘 우리는 진리의 복음이 들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분리되어지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한 구절 내려가 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다른 횟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되죠. 이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해방하면 지금 세대나 오는 세대나 앞으로나 영원히 구원을 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너희 가운데 받지를 못하면 그 성령을 해방해 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거부하는 일은 구원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져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있으면 하는 약속한 성령. 그래서 이 약속한 성령이 때가 되고 날이 되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랑이 되어져서 그의 빛비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을 모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우리도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이 천사의 영이라고 할지라도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만약에 우리가 전해도 우리도 저주를 받게 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너희 가운데 연합되어지지 않고 전하게 되면 그것은 저주받는 일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너희 안에서 결부가 되어지고 한 몸 한 영 한 말씀으로 나오지를 못하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것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냥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영, 다른 횟수, 다른 복음이 되어져 버리고 절도와 강도가 되어져 버리는 일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잉태되어져서 성령이 약속한 것으로 너희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면 이것은 다 거짓 불행이가 되어져 버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영의 세계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간섭하심, 이 땅에 아수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이 세상에 돈, 명예, 권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쓰임받아서 나오게 하는 그 안에서 포로되고 오히려 갇혀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한 일이지 않겠냐. 그게 성령의 간섭이고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러한 일밖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하지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율법 아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또 그것을 전하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 외에 그것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으로 구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그걸 또 전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러한 모든 오늘이 우리가 구했던 일들도 성령이 임해서 보니까 정말 이게 쓰임받는 세상에 정말 우리가 깜빡 잘못했으면 저주로 갈 수 있는 세상이었구나. 아니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에 짐승들도 구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구하고 있었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날 짐승이 됐든 들 짐승이 됐든 그들이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그럼 안 했으면 다 굶어 죽어야 되네요.
그런데 세상에 나는 들짐승이 됐든 드레피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아니 누가 그것을 이렇게 하지도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를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 우리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하지 않는 그 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도 무릎을 꿇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율법교회에 보면은 짐승도 하지 않는 기도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 아니 짐승들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짐승도 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 기도들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아니 성령이 임해서 보니까 이게 물론 깨달음이 있는 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행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너희가 구하고 바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성령의 사역이었어. 이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세상에 구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사역이었구나. 마지막 시작과 끝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옷 입게 하게 하고자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하게 했고 짐승들도 구하지 않는 일들을 구하게 했던 일. 아니 그것이 대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일로만 끝나는 일이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요. 짐승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 짐승들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저 개도 얼마나 잘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고. 한번 생각을 사람으로 왔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교회에 나가서 구하는 일이 대체 어떤 것을 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 일인지 한번 사람이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짐승도 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그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너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오늘 이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고자 하나님은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자녀이면 기도를 해야 되죠. 말씀의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에 기도를 해야 되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영, 그 영의 기도, 말씀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짐승이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보죠.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사람을 보고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오늘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는 지금 추적추적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교회를 했다면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 오직 진리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자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런 건물을 통해서도 이런 육신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두가 허무한 일에 지나지를 않죠. 오늘 우리 교회에는 몇만 명, 몇천 명이 모이지를 않는다고 할지라도 단 한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하나면 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할지 않은 일체의 비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는 이 시간에 말하고 있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했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 이 정말 세상에 이런 율법의 종으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첫 열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세상 길을 가서도 벌써 몇 번은 더 갔을 것인데, 예수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 11사람 꼬셔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모습들도 나타낼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첫 열매 그리스도가 너와 내가 한 몸 한 영으로 나오지를 못했는데 어디 가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절도 강도 되려고. 와, 그 일들을 생각하니 끔찍한 것입니다. 아니, 너가 먼저 나로 나오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모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 뒤에 받을 저주를 네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하나님은 오늘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꽃동산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성령, 내가 처음 너를 택한 그 성령, 그것이 것이지 아니야. 마지막 한 날에 내가 너로 함께하는 그 날, 그 말씀이 너에게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게 오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진리로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도 갈 것인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요, 오늘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늘로나 땅으로나 이 땅 속으로나 바다 속으로나 그 어떤 세상으로나 하나님은 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 이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가운데 너희 가운데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자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대를 통해서 너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 말씀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주의 강림 대강절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